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과연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을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책에 보면은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계에서 무슨 세계든지 국제든지 무슨 온 나라든지 다 같은 말이지만 어떤 세계에서 4대 성인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아니죠. 잘못되어진 인식.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되어진 인식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지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만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러한 인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위대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라비요 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인데 그런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한 그저 어떠한 율법 선생으로,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선생, 랍비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진 맹인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디메오의 아들 바로 그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호칭,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영안이 밝게 띄어진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아니면은 오실 메시아 그렇게만 인정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든지 뭐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남하다. 이 참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은 어떤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 말을 하는 그 내면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성모독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를 수도 없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거기에 몸을 떼고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 말을 들은 그러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걸 그냥 내버려 둬? 막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성자로는 이단들에 있어서 많은 시비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단 가운데서 예수가 구원자로 왔지만은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와서 그래서 행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루고 있다. 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부터 이단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크게 일어났던 그러한 이단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흑백 논리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흑과 백이에요. 그럼 흑은 까만 거죠. 그럼 그것은 악한 거고 백은 뭐예요? 하얘니까는 선한 거고. 그래서 영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그런 이 논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신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대 논리로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은 육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악한 그 육신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특별히 요한 서신을 보면은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 2서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서로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그들을 대체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제2위 되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은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단 시비에 계속 그렇게 걸려있는 그러한 부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단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단은 없고 근데 성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어떠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막 대답하기가 난해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자, 세례문답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세례문답에 있어서 묻는 것이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처음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교육하는 제가 그 교육의 내용들, 교육의 그런 과정들을 제가 가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답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 못 하시겠죠?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예수님 누구냐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많이 있어서 다 그것을 기록할 수 없는데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러한 그 목적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책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죠? 그러니까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이죠? 기록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요약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것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제자들이 있을 때에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질문에 제자들은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얘기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들은 그런 이야기를 또 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뭐 그 이외에도 뭐 다른 그러한 대상들이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떠한 이름으로 나왔겠는가 뭐 그런 걸 찾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무슨 뭐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런 어떠한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이 다시 이렇게 회생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어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뭐 그런 비슷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 오해예요. 그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고, 야, 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는 마태복음에 뭐로 나왔는가 하면은 권세 있는 다른 사람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권세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게 굉장히 다르네. 잘 가르치네. 야, 대단한 사람이네. 또 놀라운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는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놀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 보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저에게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이 그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은 귀신 가운데 제일 힘 있는 대빵 아니겠어요? 그 대빵이 그 예수님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귀신들 밑에 이 조물아기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오해와 편견, 그죠?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와 편견은요, 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집니까?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지잖아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 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돼요, 이해. 그래서 오해보다는 이해해야 돼요. 오씨보다는 이씨가 낫죠? 제가 이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옆집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해,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편견, 선입견,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 그죠? 오해가 아니라 이해. 이해하면은요,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은요, 안 보여요.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가운데에 행하는 그 일들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저가 무슨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다른 어떤 위대한 그러한 선생 중 한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오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에 또 그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거기 있지 말고 한번 내려와 봐. 너 못 내려오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죽어가는 그러한 이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해의 그러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육신적인, 어떤 출생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신의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불가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나타내 보여줄 때에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부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설정해 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육신적인 어떤 출생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죠? 동등했어요.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의 어떤 동등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그 조건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시는 것이 낮아지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의 동등 되신 분이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은 위치에 내려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예수가 무슨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무식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와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는 아닙니다만은 경건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이라든지 어떠한 이 영상들을 통해서인지 까만 모자를 쓴 중절모라고 그러죠. 까만 그런 모자를 쓰고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기른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진이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율법을 그들이 읽고 그리고 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 가르친 대로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가르치고 뭐 이런 안식일 이렇게 보면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지순례 이런 데 가면은 차를 가지고서 이제 움직여요. 그러면 아이들을 손을 잡고서 이제 회당에 가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어쩌다 보면은 목교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렬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지금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가 하면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그 생활 속에 여러분들 혹시 생활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방 이후에 그 일제를 강점기를 겪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나오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간에 그러한 그 일제 강점기 때의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민족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원했던 것이 뭐겠어요? 독립이야. 그래서 일본에 대한 아주 그냥 우리는 이를 갈고 치가 떨리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런데, 그렇죠? 지금 우리 어떤 역사 그리고 그런 걸 눌렸던 그러한 우리 후손된 우리들도 그런데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36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몇백 년이에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다 먹게 되고 그 다음부터 바뀌어지는 나라들, 그 다음에 바사, 메데, 이런 그 나라들, 그 다음에 이어서 헬라, 로마,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지면서 그들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자기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그 나라를 형성했던 그 왕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군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그러한 그 메시아,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는요, 예수님 주변에 막 사람들 몰려들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호기심으로 나온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오전에 그 베스다 광야에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생명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요, 여러분, 자,
베스다 광야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남자는 5천 명이죠? 여자하고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고 어둑해졌을 때에 돌려보내면은 허기질까봐,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해가지고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나눠줍니다. 그때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자,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다. 왜?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금 5천 명을 먹였는데,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 이러한 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고, 이러한 능력이면 로마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그러한 그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그 부분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걸 그냥 간략하게 그냥 넘어간 것이고,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이렇게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러한 그 표적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이 사람이 혹시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다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맹인, 그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 이것이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 그죠? 그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사람들은 이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었었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뭐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육체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예수님 없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유일한 그리고 쉬운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어딘가 하면은 75세가 되어서 부름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주시는데 내 상속자는 지금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네 후손은, 네 자손은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나와봐. 너 우리 하늘 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4절 5절에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어요. 믿으니까는 의로 여김받았고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몇 세 드렸어요? 정확히는 모르죠. 이삭을 낳고 100세 낳고 그 이삭이 장성했을 때예요. 그러면 적어도 열 몇 살, 그럼 100열 몇 살 때에 그 이삭을 드린 거고요. 행위가 나타났죠. 할례는 언제 받았는가 하면요, 99세에 할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랬어요. 할례로 구원 얻은 거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구원 얻은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요. 구약의 믿음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리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면 되겠어요?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몰라 하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과 감격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단순한 그냥 기쁘다고 주셨네, 우리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